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혹 최영준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또 이삼순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그 두 분의 성함만을 들어서는 그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이 영화 원앙소리의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그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도 그 두 분에 관한 기사나 소문을 들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관객 10만 명이면 대성공을 이룬다는 독립영화계에서 영화 원앙소리는 관객 300여만 명에 육박하는 신기록을 세우고 또 그 기록을 매일매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의 모든 매체가 그 영화와 그 영화의 주인공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화했습니다. 이를테면 근래 정치인, 연예인, 인기 운동선수를 제외하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명된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바로 그 두 분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 두 분들의 성함이 수없는 매체에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의 성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 원앙소리를 관람한 관객들조차도 그 두 분들의 성함을 기억하거나 기억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드러난 두 분의 숭고한 삶이 그 두 분이 보여주었던 그 삶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나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던 최영준 할아버지는 19살 되던 해에 16살의 이삼순 할머니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3년 동안 두 분은 손바닥만 한 논과 밭을 갈면서 무려 9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30년이나 함께 일해왔던 일벗 소가 죽었을 때에 할아버지는 소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소의 무덤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 구입한 젊은 소를 부리면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매일 쉬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계속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부모님을 복양할 터인즉 더 이상 일을 하시지 말라고 만류해도 올해 82세의 최영준 할아버지는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한 일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79세의 이삼순 할머니 역시 남편의 뜻을 받들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배운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가난합니다. 일평생 사회적으로 변변한 직책 한 번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일평생
욕망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와 야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일버신 소를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에 충성하는 숭고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두 분의 그 숭고한 삶 앞에서 오늘도 허망한 욕망을 쫓고 있는 현대의 관객들이 스스로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두 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세상의 박수갈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들 그 두 분의 삶이 그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숭고한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지닌 것도 없고 변변히 내세울 것도 없는 그 두 분의 삶이 숱한 사람에게 숭고한 감동을 주는 것은 일평생토록 주어진 자기 삶의 길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평생 충실하게 사는 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숭고한 감동을 전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북쪽 480km 지점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배출함으로써 최초로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안티옥 교회의 출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처럼 유명하고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해서 안티옥 교회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티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나이나 직업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는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매사에 철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 이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기에 누가는 사도 바울에 관한 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안티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안티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1년 동안 목회했던 안티옥 교회를 세운 본문의 몇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는 안티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수행자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의 기록자인 누가가 왜 그 몇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만 밝혔을 뿐 그들의 이름은 끝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티옥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본문 2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안티옥 교회로 인해서 안티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의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안티옥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바로 유대인인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은 결코 지배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겨우 로마 제국의 동쪽 자락 끝 변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변방인에 불과한 유대인, 그것도 경력이라고는 고작 가난한 목수 생활이 전부인 유대인 청년이 온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의 문명과 역사에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변방인인 유대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변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그 해답을 주의 손,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티옥에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가렸던 그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인해 안티옥에 사는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 양치기로 살던 모세에게 그의 유일한 개인 재산이 있다면 바로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장인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은 장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개인 것을 따진다면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양치기용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늙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0세의 모세가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까지 그는 엄연한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가공스러운지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군인 한 명, 무기 하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유일한 전 재산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를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은 모세가 쥐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직전까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집트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평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폭 32km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광야의 반석을 내려쳤을 때 최소한도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무리가 먹고도 남는 생수가 반석에서 강물처럼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른 지팡이는 실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장인집에 얹혀서 늙은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야말로 마른 막대기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의 일평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거짓 모함과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거짓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결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에 별을 하나 그려놓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기리는 것은 전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았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왕이나 재벌이나 대학자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동네 나사렛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빈민 목수였습니다. 그 빈민 목수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즘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 빈민 목수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다고 혹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죽을 수는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빈민 목수가 죽은 뒤에 어떻게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빈민 목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이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일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달동네 나사렛의 빈민 목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죽음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세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손에 의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속 안티옥의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한 무명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안티옥의 이방인 세계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마른 막대기 같은 80세 노인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나으린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삶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별로 기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하나님께는 결코 기적일 수 없습니다.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려고 당신의 손, 당신의 전능하신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안디옥의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 다윗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나사렛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 어찌 우리의 삶 속에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에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특별전에 생전의 김기창 화백이 노트 용지에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전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생전의 피카소가 타계하기 직전에 병상에서 스케치 용지에 역시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김기창 화백이 사용했던 노트 용지나 피카소가 사용했던 스케치 용지는 모두 작고 볼품없는 종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종이 위에 연필로 스케치한 사람이 저였다면 그 종이는 이미 쓰레기로 벌어져서 형체도 없이 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위에 스케치한 사람의 손이 김기창 화백의 손이요, 피카소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종이가 의젓한 예술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 한 장이지만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값진 예술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세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썩어 문드러져 버릴 내 손만을 의지하고 살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 같을 뿐일 것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썩어 없어질 쓰레기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미구에 썩어 문드러질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오느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허망하게 쓰레기로
상진하는 삶을 혹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참회의 계절인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무지와 불신과 어리석음과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혹 본문 속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무명의 몇 사람처럼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미디안 강야 80세 노인 모세의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 다윗처럼 매사에 작고 연약하기만 합니까? 아무렇게나 찢어진 노트 조각 한 종이 조각 하나처럼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통의 죽음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미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다.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작은 행동, 남에게 전혀 띄지 않는 나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러낭 소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명작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나의 손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나의 손만 의지한 나의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 없어질 쓰레기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덧없이 허비하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범해 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셨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겸손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80노인 모세의 마른 지팡이처럼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나의 삶을 도구 삼아 이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죄악과 불의의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비록 내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들처럼 무명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구어지게 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나의 그 고통이 부활의 기쁨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내가 찢어진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술품으로 빚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